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의 어떤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 내용은 명확합니다. 그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했던 그 죄악,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했던, 그리고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징계, 심판. 그래서 그 백성들을 치시지만, 지난주 말씀에 멀리 내던지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이것은 공통점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살핀 대로 선지자들의 경고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수많은 경고를 듣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며 온갖 죄를 범하였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이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할 것이니 자기 보따리를 다 싸라. 자기 짐을 꾸려라. 내가 이 백성을 멀리 내던질 것이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목적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에 있다. 이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된 것은 바로 여호와의 뜻을 여쭈지 않았던 목자들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10장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서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여쭈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나라를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양떼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민족의 이 절망적인 운명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마지막으로 구하고 있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름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길이 나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죠.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행하실 때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정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근데 우리들은 특별히 착각을 좀 잘 합니다.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고, 심지어 자녀들 앞날까지, 자녀들의 삶까지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 결과, 통제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통제권이나 결정권, 운영권이 우리 인생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형벌로 주의 백성들을 채찍질하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언약을 깨뜨린 이 백성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간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를 너무 가혹하게 치지는 마시고 너그러이 하옵소서. 주의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없어지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주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 족속들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바로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시고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마시고 너그러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믿음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언약은 바로 모세와 맺은 언약이죠. 하나님은 언약에 기반을 두고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기반으로 두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한 직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바로 요약해가지고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는 먼저 불순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죠.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이니까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옛날에 이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지냈던 그때를 가지고 쇠풀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용광로 불속과 같은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이미 조상들과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리하면은 유명한 그런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라 라는 이 약속을 백성들과 맺으시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따르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가 많은 유한한 인생들과 운명을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인간들과 함께 더불어 언약을 지금 맺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의 뿌리를 찾아가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이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 죄에서 건져주신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의미죠. 홍해를 건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을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조상들을 끄집어내실 때부터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언제나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이것이었죠. 그리고 그 맺은 약속들을 지켜나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 라는 이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죠.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언약의 말을 듣고 3절에 보시면은 이 언약의 말을 따르다라는 표현이죠. 따르지 아니한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내 목소리에 순종하여 내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2절에 듣고 3절에 따르고 4절에 그리고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따른다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듣고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어떤 권력자들과 조금만 관계가 있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을 맺으시니까 이것보다 더 놀랍고 더 좋은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이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렸죠. 그냥 헌신짝처럼 져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깨어진 언약을, 너희들이 저버렸던 이 언약을 지금 다시 맺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지키지 못해서 지금 완전히 망가졌지만, 출애굽 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경계를 하였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행했고 우상을 내 앞에서 섬겼다. 그래서 언약대로 벌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지금 나와 언약을 다시 맺자. 나와 지금 약속을 맺자. 내 앞에서 맹세를 분명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이것이 언약인데, 이것을 이루리라 했던 이것인데, 오늘 그것이 증언하느니라. 바로 오늘 너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땅이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멘 여호와여 라고 대답을 하였던 것이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조건 안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기꺼이 성취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려면요, 그 백성들도 약속에 충실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 약속이 무효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를 그냥 박탈하시고 멀리 쫓아내시는 것도 정당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따라서 아기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표현에 보면은 찬양 곡 제목에 보면은 언약의 아기라는 이런 제목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맺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약속을 맺는다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 지켜나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도 서약이요, 주님 앞에서 받는 직분도 임직도 서약인 것이죠.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6절에 보니까, 자, 지금까지 들은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언약,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그 마음, 그것을 너희는 이제 모든 말로, 모든 성읍과 거리에서 이것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원하셨던지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여러 성읍과 모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외치라. 뭘 외칩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라는 이것을 전하라라고 하시죠. 백성들은 이미 헌신짝처럼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버렸지만 하나님께는 여전히 지금도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도 간절하게 경계하셨고 끊임없이 경계하셨다.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거듭해서 간절히 그리고 끊임없이 내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너희에게 경고하였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라는 것을 내가 계속 말하여 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참 이렇게 아픈 그런 구절이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간절히라는 이 표현이죠. 간절히라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히라는 것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사용하시는 그 표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실 그런 표현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약속을 지켜야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절하게,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신다라는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모두 각각 제 멋대로 자기 고집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고 악한 마음으로 온갖 죄를 다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만일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경고했던 그대로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하나님이 한탄이 섞인 이런 표현을 하시죠.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전해주셨죠.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름만 대충 열거를 하더라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오히려 콧방귀를 뀌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교훈과 말씀과 그 법도를 몰라서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지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해박하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완악함과 이 고집, 나름대로의 무슨 종교적인 신념이 있죠. 괜찮다, 이곳은 안전하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이로다 라는 이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우리의 이 나태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며 거부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처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토록 아직도 지금도 언약을 결혼하십니다. 언약을 지킬 것을 호소했지만, 내가 간절히 끊임없이 원한다라고 호소하셨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로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았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기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께 약속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또한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이르시되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를 반역하였도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메시지가 이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나에게 열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메시지였는데 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반역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반역입니까? 그 선조들,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우상숭배를 그대로 반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이고도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가? 바로 자아를 포함한 우상숭배라는 거죠. 바로 어느 시대마다, 어느 나라마다, 어떤 사람이든지 상황마다 모습은 약간씩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죄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아닌,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상한 것,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이상한 신을 섬기는 것이다. 제가 이제 네팔을 다녀서 보고도 그렇게 했지만요. 3억 3천 개의 신을 섬기는데 소들이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 신으로 취급하니까 그냥 차들이 다 피해가고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보면 풀이나 뜯어먹고 아무데나 똥이나 싸는 그런 소를 신으로 섬길 모습이죠. 바로 우상숭배가 이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래서 이미 우상숭배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언급하며 지금 유다 역시 그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멸망의 이유는 한 가지다라는 거죠. 이 언약을 배반하였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그 선까지 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고,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를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유가 한 가지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유다의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이 평소에 분향을 하고 섬겨오던 이방신들에게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방신들에게로 달려가서 살려달라라고 부르짖지만 헛된 우상이다. 아무 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향해서 그 힘을 구하고 있으니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런 헛된 이방의 우상들은 아무리 재앙이 닥쳐도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조상들의 그 죄를, 부끄러웠던 죄를 그대로 반복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딱 잘라서 그냥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까지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재앙을 선포를 하시죠. 13절에 그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이유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긴 그 우상의 숫자를 보니까요, 네팔 땅에는 3억 3천 개의 숫자를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우상의 숫자가 너 성읍들의 숫자와 같다. 그러니까 모든 성읍들마다 전부 우상을 하나씩 각기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거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많았겠습니까? 그 거리의 숫자만큼 수치스러운 물건들을 이방 그 바알 제단에 분향을 하고 쌓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많은 우상들을, 많은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그만큼 탐욕이 가득했고 그만큼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다른 것들을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바로 우상에게 달려가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바알에게까지 분향을 하였다. 우상 숭배가 그 땅에 너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프게 계속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조금 더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부르실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말아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선지자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책무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거나 간구하거나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듣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선지자에게 너는 지금은 입 다물고 있어라. 지금은 그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할 시간이다. 이것은 그들이 참고 70년간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참고 인내하시면서 간절히 원하시면서 바랬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미 백성들이 선을 넘어버렸다라는 이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속이 상하셨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 그 이면에는요, 예레미야가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모습이 형편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듣지 않겠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을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이 표현에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라고 표현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언약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악한 짓을 일삼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내게 희생 제물만 많이 바친다고 해서 닥쳐오는 재앙을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으냐. 이런 죄를 범하고도 네가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정말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냐. 없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만큼 징계를 하시고 내 던졌다, 듣지 않겠다라고까지 하시지만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마음을, 찢어지는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하심에도 기도를 듣지 않겠다. 재앙은 피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적을 추억을 하시죠. 하나님이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때는 너희를 일컬어서 입이 무성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 포도나무 또 이런 것으로 비유를 하면서 참 자랑스럽게 사랑스럽게 너희를 불렀다. 그런데 이제는 가지가 꺾여져 나가고 불에 살라질 수밖에 없구나.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천둥 같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내 입을 모두 전부 불살라 버리고 네 가지를 모조리 부러뜨리겠다. 꺾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피할 수 없다. 그 죄의 열매는 거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독을 하겠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예,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가 주님 앞에서 악을 저질러서 주님의 분노를 크게 자극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모든 재앙이 그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랐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거듭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지식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자신이 원하는 소견에 오른 대로 욕망에 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이번 주중에도 계속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드신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예배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규례와 법도 질서를 따르지 못했다. 그 언약을 저버리게 된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결국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핀 것처럼 메시지 한 절 한 절 안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찢어지는 마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 딸 시온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또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직분과 정체성과 책임과 사명을 저버리고
즐거움과 달콤함을 찾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심으로 경외하는 경외심,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또 들었는데요. 늘 우리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대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 우리를 향한 그런 징계와 책망, 경고의 말씀으로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전에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들 몫이고, 우리가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 몫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입장에서 듣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그런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분명하게 말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 시대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세상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깨달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전하지 않는, 이것은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듣지 않았는데 함부로 말하게 되는 이것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듣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저런 경로를,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거듭거듭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내가 간절히 끊임없이 전한다라고 하시면서 전해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해야 하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할 책임을,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선지자적인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1장 3절의 말씀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때가 매우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입니까? 주님 곧 오실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제 아내가 뉴스를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중국 남부 지역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토네이도와 이런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또 이렇게 사상자가 생겨나는 이런 소식들을 매일같이 오늘만 해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들으며 살아가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도둑같이 임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도둑이 오는 것, 언제 오는 것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때에 당황하거나 낭패를 당하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낭패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닫힌 문 앞에서 열어주소서라고 통곡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오늘 찬송으로 그렇게 고백을 많이 했는데요.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연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생명 다해 순종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답고 풍성한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